다니엘 기도회는 1998년 이 땅의 영적인 회복을 꿈꾸며 시작된 기도회입니다. 해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다니엘 기도회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부흥과 회복의 기도회로서 국경과 언어를 뛰어넘어 전 세계 열방을 품는 기도회로 성장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며 미자립 교회와 해외 선교사님들의 손을 잡아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웃에게 전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 기도회 모든 참여 교회에겐 다니엘 기도회의 찬양과 말씀, 설교와 간증 등 21일간의 프로그램과 홍보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교회에겐 다음 세대를 위한 꿈이 있는 미래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우리 자녀들을 함께 키워나가는 든든한 사랑의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회에 참여한 수많은 교회들이 말씀과 기도의 능력,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 기도회로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을 초대하고 계신데요.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준비되셨죠? 다니엘 기도회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열방을 품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다니엘 기도회. 간증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과 긍휼이 사라져가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 연합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가 되는 우리를 통해 세상은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를 붙들고 우리 다니엘 기도회에서 함께 만나요. 네,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오륜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우리 연예인 지체들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연예 활동이 참 바쁘잖아요. 그래서 영화 촬영, 드라마 촬영, CF 촬영, 인터뷰 정말 바쁘게 생활을 하는데 이 지체들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참 너무 커서요. 그 바쁜 스케줄 가운데서도 이 다니엘 기도를 섬길 수 있는 일이라면 제일 먼저 이렇게 열일 제쳐두고 이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저희가 먼저 우리 각 지역마다 협력교회 목사님들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그 협력교회에서 어떻게 좀 자체적으로 어떤 모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좀 사례 발표를 듣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의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생방송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귀 있는 자는 듣기를. 네, 그래서 생방송으로 지금 저희가 다 나가고 있고요. 이렇게 목사님들 어떻게 주무시고 계시는 모습들도 생방송으로 다 나가게 되니까 네, 정신 딱 차리고 우리 간증들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아주 이 놀라운 시스템이, 본당 시스템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5분 이상이 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고 화면이 셧다운 됩니다. 그러니까 5분을 정확하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10분에 지금 저희가 모신 15분에 다음 턴이 되겠습니다. 우리 제일 먼저 서울 남부입니다. 남서울 전원교회 조남구 목사님, 우리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복화수를 하셨던 우리 전도사님이 나오셨는데요. 제가 조금 복화수를 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할 때마다 정말 매 시간 지난해는 한 번도 눈물이 없이 그렇게 기도회를 마친 적이 없었습니다. 저에게 귀한 간증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또 선배 목사님들, 우리 동역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3년차 다니엘 기도회를 지난해 하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아내가 3호 리조이스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기도회를 해야 된다고 얼마나 간곡하게 이야기하는지 처음에 21일이라는 것이 부담이 됐습니다. 과연 성도들이 21일 동안 나올 수 있을까
이거는 좀 불가능하다. 좀 줄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처음 시작하고 나서 그거는 저의 기우였고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매 시간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저 자신이 눈물이 회복이 되고 또 제 영혼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도 같이 만져주시고 저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예방주사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방주사를 놓게 해주신다. 2016년도 제가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하고 2017년도에 1월 20일 날 제가 쓰러졌습니다. 너무나도 목회 사역이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저를 쉬게 하려고 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요. 급성 폐혈증이 와서 사실 응급실로 실려갔을 때는 중환자실에서 아마 못 나올 거다라고 하는 의사 판정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그것이 요로 감염까지 같이 겹쳐지는 바람에 더군다나 토요일 날 급작스럽게 입원을 하다 보니까 주치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인턴이 계속해서 그 교수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처치에 대한 것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혈압이 너무 낮아서 이 회생이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혈압 상승제를 강제로 투여를 해서 회복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사의 주치의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급작스럽게 심장에 대하면 너무 무리가 되니까 제 목에다 그렇게 혈압 상승제를 놓게 됐는데 결국 혈압이 한 189까지 올라가서 계속 또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또 문제가 돼가지고 어쨌든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고 갑작스러운 저의 질병에 저도 놀랐고 이제 그래서 중환자실로 이제 옮기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가 그때 일어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눈을 감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번 살려주셔야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계속 부르짖었고 그리고 나서 제가 치료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의사의 진단은 아마 평생 이제 소변줄을 끼고 신장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나오기가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신기하게도 놀랍게 하나님께서 아무 장기도 손상이 없도록 완벽하게 치유를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사역들이 시작되면서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어떤 치유 기적을 그렇게 많이 믿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나오는 아이 하나가 폐소공포증이 있는데 어릴 때 충격을 받은 것이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돼서까지 이 아이가 어떤 밀폐된 공간 안에만 들어가면 불안 증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엄마하고도 자기 승용차를 타도 엄마 손을 잡지 않으면 탈 수 없었고요. 지하철은 아예 탈 수 없고 버스를 타도 불안해서 한두 정거장 가면 또 내렸다가 또 타야 되는 아주 불안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 아이가 금요기도에 나오면서 그날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이를 향해서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두려워요. 너무나도 제가 망설이고 있는데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선포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날 소연아 하나님이 너를 치료하셨어. 너를 고치셨어.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키셨다. 오늘로서 정상이 될 거야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7층까지 예배당이 7층이 있는데 걸어서 올라와야 되고 걸어서 가야 되고 친구 집이 32층 타워 팰리스가 있는데 친구 집에 놀러 가도 32층을 걸어 올라가야 되고 걸어 내려오는 아이였습니다. 하나님이 치유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이제 그때부터 은혜를 체험하고 그날 선포한 날부터 엘리베이터를 타게 됐고 다음 날부터는 자유로운 아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목회자님들 사역 속의 가운데도 아마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아이가 금년에는 수시에 대학에 들어가서 정말 그 가족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감사하는지 사실은 2학기 때 교통사고가 나서 다쳐서 3개월 동안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아이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많은 간증들이 있는데요.
다니엘 기도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방 주사를 놔주셨고 또 기적을 지금도 계속해서 많이 체험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동역자님들 사역 가운데도 이런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다니엘 기도회는 회복과 치유가 있는 기도회인 줄 믿습니다. 성도뿐만 아니라 이렇게 목회자 자신의 놀라운 변화가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성숙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다음 우리 서울 북부 우리 숭인교회 김요한 목사님, 우리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를 처음 시행하였고요. 우리 서울 북부 지역 선배님들께서 막내인 저에게 이렇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 기도회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많이 들었지만 저는 저희 숭인교회가 어차피 하루에 3번 건축 이전부터 2005년도에 50년 수건 사업으로 건축을 했는데 그때부터 기도한 권사님들이 있었고 또 제가 부교육자로 6년 있다가 또 유학 가서 청빙받아 사역을 시작할 때도 이제 매년 새생명 축제를 했었습니다. 그때 새생명 축제 전에 3주간 자체적으로 다니엘 기도회를 저녁마다 했기 때문에 오륜교회에서 미디어로 하는 걸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 늘 그런 의구심 때문에 시행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도록 관건하셨습니다. 어떤 세미나를 갔는데 함께 방을 쓴 목사님께서 밤새도록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했을 때 그러한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 교회도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또 저희 교회 교육자 출신이 오륜교회로 또 부임을 했는데 또 8월 달 휴가 나와서 저희 교회 예배에 참석하더니 잠시 저를 만날 때 우리 숭인교회야말로 이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면 참 좋겠다라는 또한 얘기를 했습니다. 또 아버지 학교를 했는데 아버지 학교 또 스태프분이 또 오륜교회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숭인교회 다니엘 기도하면 좋겠다 이렇게 3번 컨펌을 받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인가 보다 해가지고 8월 말 당회 때 저희 교회도 이번에는 자체적으로 하던 다니엘 기도회를 오륜교회와 함께 미디어를 보고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장로님들은 의아해했죠. 미디어를 통해서 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러나 우리 숭인교회가 이번에는 좀 대대적으로 한국교회 연합이라는 그러한 취지에 좀 부합하여 함께 참여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사실 마음에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첫날에 본당에서 저도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올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올까 좀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앞자리에서 뒤도 돌아볼 용기도 없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 열기가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열기가 굉장히 느껴지면서 첫날에 참여한 성도들의 그러한 숫자나 반응을 보고 굉장히 놀랬고요. 또 마지막 날까지 참 은혜 가운데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특별히 2018년도 11월 달에 저는 다니엘 기도회 은혜를 만끽하면서 1년 전 저희 숭인교회에 있었던 그런 아픔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좀 재정사고가 났습니다. 가장 믿을 만한 우리 장로님, 선임 장로님께서 좀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또 교회의 어떤 재정을 끌어들이는 일로 인해서 당회들도 굉장히 분열이 되었고 또 성도들도 굉장히 평안하고 사랑이 많은 교회가 갑작스럽게 공동회의 이후로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좀 젊은 나이에 교회 전통교회에 부임해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 그런 일들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잠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대학병원들도 몇 군데 가보면서 권위자 소견을 들었는데 이것은 고칠 수 없는, 오히려 점점 악화되면서 결국은 눈이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러한 심각한 망막 질환이다라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걸 숨기려고 했지만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실수를 하는 바람에
성도들한테 알릴 수밖에 없었고, 성도들은 장로님을 치리하고 또 감사하는 이런 와중에도 그래도 긍휼의 마음은 있어서 저에게 안식월을 주었습니다. 안식월을 다녀와서 사실 많이 위축되고 교회 분위기도 많이 좀 다운되고 서로 좀 눈치 보고 미안해하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 다니엘 기도회를 시행을 하게 되었던 건데요. 1년 동안에 참 그동안 많이 힘들었던 것이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얼마나 저 개인적으로 또 울면서 치유받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에 구경선 작가라든지 또 우리 헬렌킴 선교사님은 이런 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셨고, 또 마지막에 김명선 우리 간사님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꼭 회개하고 또 하나님 역사하고 치유받고 그런 쪽으로만 말씀을 하셨던 그 관점에서 하나님이 고난 중에도 영광 받으신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더 큰 위로는 그 이후에 성도님들이 저에게 많은 문자를 보내주시면서 목사님 힘내시라고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용기 있게 이제 12월 달 정책 당회와 모든 것들이 끝나고 나서 1년이 되었을 때 성도들에게 사실 제가 지금 성도님들 1m 앞에 얼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원고 없이 설교하는 것이 신령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글씨를 읽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쫓겨날 걸 각오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성도들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좀 은혜를 받고 성숙해서 그런지 지금까지도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또 은혜 속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는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우리 승인교회에 참으로 큰 선물을 안겨준 시간이었고, 또 이번에 미디어까지 교체하면서 좀 더 선명하게 다니엘 기도회를 앞으로 참여하고 은혜 받고자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떤 교회 간증과 목사님 개인의 간증을 뛰어넘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한 중보기도의 제목을 저희가 안고 가는 것 같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같은 협력교회인 우리 숭인교회를 위하여서 특별히 우리 김요한 목사님의 건강과 그 사역을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요한 목사님이 지금처럼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응원과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 목사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인천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천 햇빛교회 임춘환 목사님, 우리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는 저희가 95년도 8월 19일 날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개인적으로 다니엘 기도회를 이제 2002년부터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된 동기는 근데 개인적으로 하게 된 동기인데요. 네, 교회를 개척하고 한 7, 8년 정도 지났는데 목회 탈진이 왔어요. 탈진이 와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탈진을 하게 된 동기는 이제 옆에 그 당구장 건물을 이제 임대해서 임대료가 많이 부과되면서 그게 너무 힘들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재정적인 거 뭐 다양한 일들이 있어서 힘들었는데, 잘 하시는 목사님이 중국에 선교 여행 가자고 하는데 그 선교비도 없잖아요. 그래서 갔으면 좋겠는데, 그때 어느 여전도의 집사님이 100만 원을 갖다 주시면서 목사님 아무 때나 갚아도 되니까 이거 가지고 바람 쐬고 오라고 그래서 선교 여행 가게 했었어요. 중국에 이제 안두연이라는 곳에 갔는데 조선족 그 성도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한 15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데요. 한국에서 목사님 오셨다고, 다리 하나가 없는 분인데 하루 전에, 이틀 전에 오셔서 기다리고 계신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시는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그분이 이제 구역예배 사랑방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저도 이제 갔으니까 짤막하게 설교하고, 그리고 이제
마치고 그분들이 이제 다 나가셨어요. 그 중국 주선족들이어서 뭐 바지에 흙도 많이 묻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 그 사역하시는 그 집사님 네 분이죠. 그 자기 건물을 집을 이제 구역 예배처럼 오픈하신 그 집사님, 여집사님이 그분들 가신 뒤로 이 흙을 이제 흙 먼지를 이게 쓰레바드를 닦아내는 거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에서 목사님 오셨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기쁘다고 하면서 제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고 기뻐하는데, 그때 이제 저 개인적인 이제 체험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렸어요. 이놈아, 너는 한국에서 목회할 때 성도들이 왔다 갔을 때 저렇게 기뻐해 본 적 있니? 그런데 제가 그게 굉장히 충격이 됐습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목사님 모셔서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왔다고 흙먼지를 이렇게 쓸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저는 성도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갈 때 한 번도 그렇게 기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죄책감을 깨닫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도전받고, 일단 다시 이제 한국에 다시 왔지만 뭐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3천만 원 주고 개척했는데 나중에 이제 건물 주인이 많이 바뀌면서 월세가 이제 많이 밀리니까 이제 보증금 한 300-400 남으니까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갈 데가 없잖아요. 저희 부계동에 앞에 보면 만월산이 있고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 산에 올라가서 저녁에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는데 그 산에 올라갔더니 부평 시내, 인천 시내가 다 보이는데 제가 사역할 곳이 없는 거예요. 땅도 없고 건물도 없고, 하나님 이 넓은 땅에 이 넓은 건물에 제가 사역할 데가 없는지, 그때 이제 매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그 10월 달에 돼서 처음에 그 다니엘 기도회 교회 자체적으로 다니엘 기도회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마다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2014년, 2015년도에 이제 오른교회 다니엘 기도회를 이제 접하면서 성도들한테 공개적인 그런 광고는 했지만 별 반응이 없었어요. 저도 이제 그냥 방송으로 이렇게 보고 좀 은혜 받고 이렇게 간접적인 권면만 할 뿐이었는데, 근데 문제는 2016년도에 저희가 섬기는 교회가 이제 화재가 났어요. 불이 나서 그 7월 18일 날 불이 나는데, 불이 나고 보니까 이제 예배할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근처에 은광원 장애인 학교를 좀 섬기는데 그 강단에 빌려서 주일날 낮에는 예배드리는데 저녁에는 이제 예배드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 자신도 이제 어쩔 수 방송을 보면서 이제 다니엘 기도를 참여하면서 저 자신이 경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루하루 얼마나 많이 울면서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이제 성도들한테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성도들도 같이 참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17년도에는 이제 교회가 복구되면서 같이 이제 예배 참석하게 됐습니다. 놀라운 건 이제 제가 이제 은혜 받아야 되니까 제 앞자리에 앉아서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많은 성도분들이 은혜를 체험하고요. 제가 이제 분별이 안 되는 건 이건 실상이 아니고 영상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많은 체험을 하게 됐고, 지금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다니엘 기도회가 기다려지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또 한 번도 정식적인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데 이 다니엘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석해서 은혜 받는 걸 보면 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앞으로도 더 크게 기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햇빛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참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 이어서 갈 텐데요. 우리 강원 지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순복음 봉덕교회 박태하 목사님, 우리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강원도 행성에서 목회하고 있는 순복음 봉덕교회 박태하 목사라고 합니다. 뭐 사례고 간증이고 평범하게 저희한테 어떤 획기적인 무엇이 일어난 게 아니라, 저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제일 큰 변화는 성도들의 변화보다는 저의 삶의 변화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변하기 전에 제 삶이 제일 많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까 첫 번째로 소개하신 목사님도
다니엘 기도를 사모님 때문에 시작을 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다니엘 기도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었고, 제가 또 살아가는 또 환경의 삶이 너무 바빠요. 이게 목회에 바빠야 되는데 어떤 다른 어떤 뭐 가르치는 일에 또 이런 일 때문에 너무 다니엘 기도회를 21일 동안 제가 하는 거는 너무나 버거운 일이었어요. 저희도 3년차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첫 해에 저희 집사람이 다니엘 기도회를 하자고 할 때에 저희 집사람에게 제가 던진 말이 있어요. 당신이 나한테 원망하지 않고 내가 참석을 하던 안 하던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당신이 21일 동안 성도들을 데리고 갈 거면 하라고, 시작을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내가 시간이 될 때에 그 다니엘 기도에 이제 참석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강의 나가지 않고 제가 외부에 일정이 없을 때에는 일단 성도들한테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은혜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자고 하지 않았는데 제게 자꾸 은혜가, 그러니까 우리 찾아가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 삶이 저에게 자꾸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 첫 해에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드리기 싫다고 했던 제가 수요일 날 성도들 봉고차 한 차로 다니엘 기도에 참석을 했어요. 저는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그냥 제가 받은 간증도 또 뭐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지만, 목사님들에게 감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영상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냥 성도가 10명이 되어졌던 아니면 5명이 되어졌던 몇 명이 되어졌던 상관없이 그 현장 속의 예배의 삶을 가시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첫 해 수요 예배에 다니엘 기도에 참석을 하고 엄청 많이, 너무 정말 울어본 지가 언젠지 모를 정도의 삶을 살아오던 제게 너무나 많은 눈물을 갖다 부어주었어요. 저는 강원도 행성이라고 하는 곳에, 강원도 행성이 어딘지도 모르고 20년 전에 부임했습니다. 지금 내년에 우리 교회가 신년을 맞이하는데 12번째 목사로,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농촌이기 때문에 인원은 한 30명인데 주일 예배는 25명 정도. 이 인간들이, 죄송합니다, 뭐 생방송으로 나가든 뭐 하든 우리 이 인간들이 주일날마다 돌아가시면서 빠져요. 뭐 우리 성도들한테는 저는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근데 한 25명 중에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는, 그래서 저는 건강하다고 말하고, 우린 자신 있게 우리 봉독교회 성도들은 감사하는 것은 거의 13명 정도, 반 이상이, 50% 이상이, 1000명이 모이는 교회라고 하면 500명이 모여야 되는데, 저희는 감사하게도 25명 인원 중에서 한 13명에서 15명의 성도들이 21일 동안 이 다니엘 교회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협력교회가 되어지고, 그 협력교회를 통해서 다시 작년에는 주일날 우리 션 집사님이 오셨을 때에, 간증할 때에 집회에 또 봉고차 한 대를 태워서 집회 현장에 갔습니다. 제게 일어나는 어떤 것들은 큰 것이 아니고 내 생활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김은호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너무나 제가 추구하고 제가 갈구하는 목적 속에, 사람은 성도는 많지 않아도 저는 당당하다는 거예요. 당당합니다. 믿음 안에서. 그래서 어디에 가서든지 제가 왜 여기 서야 되는지 사실은 우리 김용호 안수 집사님이 믿지만, 그냥 저를 세우신 이유는요, 그냥 성도가 많지 않다는 걸 가르쳐드리고, 그 많지 않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자신 있게 믿음을 세워간다는 사실이에요. 시골에서 목회하지만 그냥 당당하게 저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지루하시고 힘드실 텐데 제가 율동 하나를 해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간증이라고 왕왕왕왕. 제가 이제 이게 마이크가 이거 그냥 핀으로 되는 건가요? 안 되면 제가 여기다 꽂고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율동을 하나 해드리고, 그냥 힘드실 텐데
저도 어제 새벽 1시 넘어서 자가지고 피곤합니다. 근데 하여튼 율동으로 하나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 둘 셋 넷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내 앞을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공주다. 내 앞을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공주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참 수년째 이 사역을 하고 있고 수십 명의 간증자를 모았지만 네, 이거 참 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손끝 하나, 발끝 하나만 봐도 알거든요. 목사님 프로십니다. 예, 프로세요. 예. 작년에도 제 오른교회 오셨는데요. 본고차에 오신 분들이 권사님들, 이렇게 할머님들 이렇게 모시고 오셨는데도 정정하게 그냥 이 기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는데요. 아주 뜨겁더라고요. 역시 목사님이 이렇게 뜨겁고 열정이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서 어제 우리 간식 무슨 호빵이죠? 호빵 그 찐빵 가서 우리 목사님께서 친히 또 이렇게 가져오신 겁니다. 늘 오실 때마다 빈손으로 안 오시고 늘 그렇게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멀리서 오셨어요. 우리 일본에서 왔는데요. 그레이스 트루스 처치의 우리 이종하 목사님, 우리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는 일본 나고야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종하 선교사입니다. 먼저 제가 다니엘 기도회와 만나게 된 것은 오륜교회 어떤 여자 집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이분이 아주 열심히 특심하셔가지고 무조건 일본에 가서 일본 선교사님들, 일본 교회 목사님들한테 다니엘 기도를 소개하고 참석해서 은혜 받게 하라는 기도 중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따님하고 무작정 와가지고요, 자기 생각에 갈 만한 데들은 찾아다니셨는데 일본 교회가 이렇게 아무 오퍼도 없이 오는 사람들 안 만나주거든요. 그래서 동경 가서 바람 맞고 또 오사카 가서 바람 맞고 그러던 중에 나고야 그레이스 트루스 처치에 가면 거기는 문전박대는 안 할 겁니다. 이정호 목사님이 그래서 사람이 괜찮아서 그런 얘기를 듣고서 마지막에 아주 실망된 모습으로 이제 저한테 왔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열심이고 막 그런 게 대단하다 싶은 생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참 대책이 없는 집사님이시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열심이요 정말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싶은데 그래서 얘기 나누고 그러면은 우리 예배 시간에 간증을 잠깐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시간 드리고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 약속을 하고서 이제 헤어졌죠.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참석하려고 생각은 없었는데 저번 보나마나 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니엘 기도회 하게 되면 참석하셨어요. 계속 또 연락이 올 거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둘만이라도 몇 번 우리 한번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좀 오랜만에 일본에서 탈진해 있기도 하고 갈급해 있는데 굉장히 신선하고요 새롭고 어쨌든 저희 부부한테 굉장히 힘이 돼서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올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참석해서 같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4년째인데요. 첫 해는 그래서 저희 부부 둘이 시작해서 한 5명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해는 한 10명 정도. 그런 게 이제 세 번째는 다들 좋다 이런 소문들이 좀 있어서 한 20명 참석하고요. 작년에는 3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뭐 매년 그때 주님이 주신 은혜가 달랐지만 작년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처음으로 저희가 일본분, 한국분 반반인데 그동안에 일본분 거의 참석을 안 했었는데요. 작년에는 일본 분들도 많이 참석하고요. 80 넘으신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요.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밤에 오려면 1시간 가까이 걸리는데 거의 한 보름은 참석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이제 은혜 가운데 계속 지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제일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은 저와 우리 집사람이긴 한데요. 작년에 있었던 은혜만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 다니엘 기도를 끝나면요 자체 간증회를 갔는데요. 두째부터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이틀에 걸쳐서 했습니다. 참석한 사람들이 다들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똑같이 8시부터 시작해서 한 30분 찬양하고 1시간 반 했는데 다 못해가지고 이틀에 걸쳐서 이렇게 간증 집회도 저희가 이제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제일 감사하고 좋았던 거는요. 사실은 제가 아직 굉장히 젊습니다. 젊은데 작년 10월 28일에 저희 목사 위치 임식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생긴 지 30년 됐는데요. 그래서 좋은 후임 목사님이 와가지고 10월 28일에 이제 저는 이제 목회를 이제 내려놓고 젊은 목사님에게 이제 맡기게 됐는데요. 사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여러 가지 좋은 상황 가운데서 바톤 타치를 했다 그래도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새해가 되기 전까지 뭐 회의하고 뭐하고 정리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거의 한 30명 정도가 나와가지고요. 주축 멤버들은 거의 다 나왔던 것 같아요. 계속 기도로 이렇게 나가니까 특별히 뭐 모여가지고 미팅하고 그거 가지고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아니다 기다 이런 얘기 없이 정말 편안하게 지나고 새해를 맞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엇보다도 정말 교회를 사랑하셔서 주신, 또 저를 사랑하셔서 주신 가장 커다란 은혜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청년들이 좀 참석한 10명 정도 참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청년들이 굉장히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첫째 날 저희들 뭐 이제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기도 같이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처음 참석한, 이제까지 다니기도 참석하지 않았던 청년이었는데 첫째 날 기도하면서 방언을 받아서 끝나가지고 너무 막 감사하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청년들이 이제 그거 듣고서 나도 그러더니 한 서너 명이 그 작년에는 그냥 특별히 뭐 그걸로 해서 기도한 것도 아닌데 끝나고 합심 기도하고 그럴 때 방언 은사도 받고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끝나고 나서 너무 좋았다고, 자기네들 자체 기도회를 좀 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저희 목사 얼마나 좋아요. 그저 나오라 그랬는데 막 안 나오는데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아침 7시에 자기들이 기도를 하겠다고, 그래서 7시에 모여서 같이 이제 1시간 정도 하고 교회에서 같이 식사하고, 이제 대학교 다들 유학생들인데요. 이렇게 이제 학교를 가는 일주일만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그럼 해라 그랬는데 또 이게 또 너무 좋다고 크리스마스까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까지 해라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노방전도도 갔고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 뒤에서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시네요. 예, 어쨌든 그러면서 또 같이 나누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저희 아들이 있는데요. 4년 전에 총신 신대원에 이제 저는 한국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일본에서 이제 목회를 선교를 시작했는데 여기 오게 됐는데요. 첫 해 끝나고 나서 아빠 그 오륜교회라는 데서 일본어부 사역자를 구하는데 어떡할까 그래서 그건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기도해라. 근데 어쨌든
기도해서 지금 일본어부를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가운데 아들은 여기서 오륜교회에서 다니엘 기도를 섬기고요. 저는 일본에서 협력교회로 섬기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막연하게 시작했던 다니엘 기도회가요, 지금은 일본을 품으면서 일본의 교회 목사님들이 이걸 통해서 같이 협력하고 살아나면 좋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륜교회 또 스텝 여러분들께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먼 말걸음 해주셔서 더욱더 감사드리고요. 저희 팀도 일본에 가서 일본 교회에서 컨퍼런스를 하고 컨설팅을 하면서 일본 지역의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 보았지만요, 참 일본 목회 현장과 한국 목회 현장이 참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느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데는 그 어떤 문화적 배경과 그 언어를 초월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일본 지역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마음을 쏟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각 지역마다 협력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 현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각 현마다 그런 영적인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서 일본 땅에 정말 놀라운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기가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일본 협력교회 목사님과 일본 교회를 응원하며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